2주 후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설레고요. 야, 이렇게 마음이 설렐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예, 이 교회가 귀한지요. 아멘. 예, 오늘은 내면의 치유자 예수, 내면의 치유자 예수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한국인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 하고 지적했어요. 첫째는 한국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정말 우리가요 참 잘 삽니다.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잘 살아요. 쩔쩔맵니다. 일본보다 소득이 앞섰습니다. 일본은 쩔쩔맵니다. 그래도 한국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언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가장 위험한데 한국 사람은 태평세월 보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바탕이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체결하던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세대 100년은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겠다 하고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멘.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에 두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130여 년 전에 이 기독교, 그 중에서도 이 칼빈 신학, 복음, 개혁 복음 신학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신학이 온 한국의 문화와 교육과 우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기 일정하지.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본교회를 떠나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니까요, 본지 만지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의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시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필그림, 미국의 청교도가 102명이 미국으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해 12월 겨울 추운 때 자기 집보다도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는 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쁨도 없고 기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영원 불변한 말씀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날마다 그 말씀에 가려고 애를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변화받기를 원하지요. 건강도 좋아지겠고, 자녀도 잘 되겠고, 집도 사야겠고, 승진도 해야겠고, 돈도 벌어야겠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겠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핵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변화시켜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마음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산 위에서 가르쳐준 천국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이 산상보훈의 거의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 오늘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말합니다. 말하는 걸 말합니다. 행하는 걸 말합니다.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이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이 열매가 나오는 핵심이 근본이 어디냐?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행동을 말해요. 말을 말해요. 나무의 뿌리,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나쁜 행동, 이 나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지만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좋은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생각했던 철학, 이 철학의 결론이 뭐냐? 칸트의 철학의 결론이 그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철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마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철학은 인간의 지식, 머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마음의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이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도 말씀이 있지요. 우리 모든 질병,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도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시키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창조의 능력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구원이나 치유의 능력을 강조한 것보다 더 크게 강조한 것은 변화의 능력,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서 내 마음을 바꿔라.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예수님의 치유와 설교의 결론이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내한테 대하지?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의 사랑을 그에게 더 베풀어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해라. 아직도 너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대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부터 미웠던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오늘 기분 나쁜 일 생겼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내한테 대할 수 있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내가 그를 품지 못했구나. 내 사랑을 그에게 더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 사랑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내가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저 상대방,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씀, 하나님, 예수, 그분은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내 마음의 변화를 시키기를 원해요. 아멘. 내 마음의 변화만 시키면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아멘. 마음의 변화가 없는 옛사람, 뿌리가 바뀌지 않는 썩은 뿌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우리 마음이 변화가 하지 않는 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성격 차이로 일어납니다. 성격 차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 하니 바뀌어집니까? 누구의 마음을 바뀌어요? 내 마음을 바뀌어요. 자식과 부모가 싸웁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바꾸려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누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말씀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옛사람,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새사람입니다. 이 내면의 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아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 두 가지. 첫째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두 번째요. 뭐라고요? 마음속 아이가 어떠한지. 두 가지를 찾아내야 내 마음의 변화가. 또 내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 마음 속에 어떤 아이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둘째 뭐라 그랬어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 시작.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 성경에는 씨 뿌는 자의 비유라는 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씨 뿌는 자의 비유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배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무리로
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에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보던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이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 복음 전도하는 자입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뿌리는 거예요. 밭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네 가지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씨가 그냥 말라버려.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와서 그냥 집어먹어버려. 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입니다. 야, 복음 전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뿌려봤자 그냥 마귀가 그 말씀을 채껴 가버려요. 마음속에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돌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으니까 야 그렇구나. 야 말씀이 정말 귀하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받아들여 봐야겠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해가 나가지고 해가 난다는 것은 고난이 온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 풍파가 닥치면 그 말씀이 말라 버려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마음은 이제 씨가 내리고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가시떨기가 열심히 영양분을 다 흡수해 가니까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짝 말랐어. 이것은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반면에 좋은 땅, 착한 마음,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와, 몇 가지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마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었어. 100배가 맺고 60배도 맺고 30배도 맺고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길가 같은 밭의 마음이냐? 돌밭 같은 마음이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냐? 혹은 좋은 밭으로 되어 있느냐? 어느 중에 속해 있습니까? 이거를 나를 진단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하, 직원 이거를 진단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나쁜 씨를 뿌리지 말고 무슨 씨를 뿌리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씨를 뿌려라. 그리고 인애, 사랑의 씨를 뿌려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죠? 묵은 땅. 이 묵은 밭을 말해요. 길가 같은 밭,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것이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묵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묵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온 세계를 뒤바꿔 놓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라 젊은 청년들이 다 이제는 많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나라 군대로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샀어. 용병을 샀었는데 바그너 그룹에라는 이 군사 용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그너라 그러기도 하고 바그너라 그러기도 한데, 그들은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느냐? 죄수들, 무기형, 10년, 20년, 사형수, 이런 죄수들을 가지고 있는 용병인데, 이 죄수들을 전투에 넣어가지고 너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살아남으면 너 죄는 풀어준다. 그러니까 너가 죽고 사는 것은 이 전쟁에서 네가 하게 딸렸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범죄자들을 동원해서 용병으로 써서 전투에 보냈는데, 그것도 무기도 두 사람이 하나씩 정도로 총을 줘요. 한 사람은 가졌지만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인해 전술. 끝없는 죄인들을 벌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 총바지로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밭이 무슨 밭이겠습니까? 반면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뿌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2월 3일 날 EU 27개국 정상급 회의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했어요. 정상급 회의를 했어요. EU에 가입도 안 했는데, 나토에 들지도 않았는데, 이 유럽에 있는 27개국의 정상급이 그 위험한 전쟁이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 수도 키우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됐어요. 그 개최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정생존자를 지정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정생존자를 지정한다. 이게 기간 거예요.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을 수도 있고 일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내가 죽으면 내 후임자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권한을 대신한다 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지정생존자를 지정해놓고 그 회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그 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하는 선언을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온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인 것입니다. 셋째요, 우리 마음은 완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은 완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 다시 시작. 마음은 완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네가 탁월한 천생대로 살다 죽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자기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미래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잃어버린 그 형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는 성령이 도우는 기도 두 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말씀이 인정받고 있어요. 글로 쓴 말씀, 이거 성경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장 기본에 되는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습니다. 둘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말씀입니다. 셋째,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선포되는 설교, 선포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의 정신분석학자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으면 이무석 교수 쳐서 더 보충해서 들으셔도 좋아요. 그분은 말하기를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라지 않는 그 아이는 마음속 아이야. 그래서 이 마음속 아이는 치유받지 않은 한 일평생 남아서 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저럴까? 그 마음의 뿌리, 그 뿌리 속에 마음속 아이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 아이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받은 아이와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사랑받은 아이는 한없이 크는 거예요. 마음이 크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 그래서 이 사랑받은 아이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는 이 마음속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꽉 있어가지고 언제나 환경이 되면 이것이 이 마음속 아이가 이 사람을 감정과 행동과 말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자라나면서부터 6.25 전쟁을 겪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랑받은 아이와 상처받은 아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자라지 않아요. 사랑받은 아이는 성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넉넉히 아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 이게 마음속 아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속에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늙음이 없어요. 이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끝없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라면 노쇠하고 늙죠,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끊임없이 살아요. 그 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낡아지나 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새로운 영의 힘을 받아가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지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숨겨진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가 하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느냐? 드러나야 치유받는 거예요. 드러나서 치유받아서 이 마음속 아이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누가 하나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 윤민호 집사가 나왔어요. 새롭게 하에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윤민호 집사인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사람과 삶과 똑같은지.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지같이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친족 중에 하나가 너 그렇게 거지같이 사느니 차라리 너 아버지 서울에 산다는데 너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아버지가 사는 집에 와봤더니 잘 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 아버지 밑에 사는데 이 계모가 때리는지 머리를 톡톡톡톡 때리고 괴롭힘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괴롭힘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이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애를 한 대 훌기면은 저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 속아이 많은 상처를 입고 살다가 16살에 그 가정을 가출해 독립해서 먹고 재워주는 공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돈이야, 돈.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까지 됐어요. 과장까지 됐는데 자기 실적을 올리려면은 부하들을 괴롭혀야 되더라는 거예요. 부하들을 괴롭히지 않으면은 자기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목이 곧 잘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하를 괴롭혀도 내가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별명을 포지라고 해요. 포지가 무슨 지예요? 왜 지랄하느냐? 또 지랄하네. 막 지랄하고 있네. 그만 지랄해라. 이런 포지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한맺힌 사람이라서 이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하는데 그런데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그 당시에 휴일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휴일 근무 명령을 내리면은 반대자가 한 10명 온대. 왜 휴일 근무 못해? 아 오늘 친척 결혼이 있는데 야 임마 나도 친척 많은데 결혼식 가본 적 없어. 아 그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 돌아간 뒤에 마지막 울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5명이. 너도 왜 있어? 가지.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먹여 살리냐? 직장에서 먹여 살리지. 교회가 밥 주냐? 직장에서 밥을 주지.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아이 그 마음 속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직장 나가고 밤에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 심부름하고 부업하고 이거 밤낮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자고 거기서 직장 나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세 번의 사기를 당했는데 주식 투자, 작전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는데 다 싹 날아버리고 집도 다 날아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 알거지가 됐어. 20년 모은 것이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아내와 딸을 다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내가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책을 이렇게 성공학 책을 찾았는데 마침 눈에 띄는 것이 기독교 서적은 보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 하는 게 눈에 들어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봐야겠다. 보니까 주일 성수와 11조가 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웃 형이 야 너 교회 좀 나가자. 그러니까 그래 교회 내가 록펠러 책을 읽었더니 책 보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부자 된다는데 그러면 형 따라 교회 가볼게. 그래서 형 따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목사님 진짜 교회 다니면
부자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 선수하고 11자하고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또 특세하고 하라는 것 2년 동안 다 시켰대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까? 뭘 변화시켜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네. 교회 중단을 해버렸어요. 돈 못 벌고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녀? 그래서 몇 년이 또 지나갔는데 또 그 형이 다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야, 너 교회 나가? 안 나가. 내 2년 동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부자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 새로 가보자. 가보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신데 너무 귀찮더라.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갔는데 5년간 예배를 드리는데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그냥 가서 자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잠에 깨면은 교회 끝나면 잠결로 이렇게 해서 5년을 지내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났으니까 침례를 받는데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걸 믿느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영상처럼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말하면 지금도 엉엉으로 대상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제목이 뭐냐? 갑질하던 독한 사람이 울보가 된 사람. 이게 제목이에요. 막 울보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바로왕이 모세하고 이렇게 대치를 해가지고 강이 피가 되고 파리 재앙, 쥐재, 메뚜기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나는데 그 바로왕이 크게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게 그때는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바로왕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속사람이 치유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을 보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마음, 내 뿌리가 마음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치유받고 내 마음의 뿌리를 새롭게 하는 좋은 마음이 가정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요약해서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은 보통 성공학 책에 다 나와요. 다 같이 해봅시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아멘. 이거 다 시작이 생각, 마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목표, 기도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치유하는 예수, 내 마음을 치유하는 예수,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옥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첫째요, 뭐라고요? 좋은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둘째요, 내 종류의 마음의 가치 있다. 셋째요, 마음은 완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 한 줄기도 주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